성경 해석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성경을 바로 해석할까? 이 점은 평생 고민해야 돼요.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기독교예요. 따라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기독교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점은 여러분이 아주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고민해야 돼요. 아마도 제 생각에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다음 주 설교를 다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그렇게 준비하라. 그런 데는 지구상에 969회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로 정립을 하고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사전에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는 한결같이 원리와 법칙이에요. 성경적 원리와 법칙입니다. 그냥 와서 들으셔봐야 그건 설교를 여러분이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내 영적 양식이 된다는 건 그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제일 먼저 다음 주에 설교를 본문을 다 여럿이 같이 고민해버려요. 여럿이 고민하면 이런 게도 생각해야 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런 거지. 그러고선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일 먼저는 이렇게 성경을 좀 고민하시라. 그런데 성경 해석의 절대 중요. 성경 해석에는 매주 말씀드리지만은 뭐가 중요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같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도대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목적이 뭐냐? 무슨 단어를 하나를 해석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항상 고민하시다. 그래서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시고 알파여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만 하시 차선으로 할 수 없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없으시는 말씀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점을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원하시는 거 없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다 아시는 대로 천지창조를 6일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뜻과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고민했기 때문에 우리는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천지창조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신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계시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와는 아예 천지 차이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멀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점을 고민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마 이사야서 64장 4절이나 또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도 듣도 생각도 못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알라고 들은 건 인간으로서는 보도 듣도 생각도 못한 것이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해석하고 그러려면은 첫째는 날탱이가 돼야 돼. 있는 대로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전부 지 맘대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보일 리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정립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몇 번씩 정립을 했어요. 지난번엔 뭐 1절 지금 말고 계속해서 다 정립한 겁니다. 그 지금 다시 또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저로서도 백지가 돼, 날탱이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정립한 것이 지배하고 있으면 바로 정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외다리 헬라복음서 정립하라 그러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과거에 충분히 했으면. 그게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그 과거 거를 다 백지를 받을까? 그게 제가 제일 주일 저녁 때 가서부터 월요일 내내 하는 전쟁이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안 씻어져요. 그리고 뭐 보면 자꾸 아는 것 같고 이래요. 그걸 백지로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게 백지가 안 되고 선입견이 있고 그래서 앞뒤가 잘 안 맞고 그러면은 백지로 만드는 방법이 저는 덮고 자버려. 다 잊어버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면은 거의 매번 깜짝 놀라요. 또 하나 방법은 이게 선입견이 안 지어지고 그러면 덮어놓고 신문을 보고 나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고도 그렇게 해서 성경 해석하시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계시하는 것처럼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이나 목적이나 원하시는 것을 바로 성경적으로 알려면은 그건 성령 역사 없이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 누구도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려면은 백지가 돼야 할 수 있어. 성령은 지금 이쪽이야 뜻이. 근데 나는 이미 이쪽으로 이해하고 있어. 그러면 성령 역사할 수 없어요. 첫째 백지가 돼야 되고 백지가 되는 과정서부터 나는 포기하고 주님 전 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못하는 거지. 근데 뭐 저의 소명은 가장 성경을 완전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맡기고 좀 작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일하시고 다 그러시면서도 매번 성경이 영 안 보이고 그래. 왜 그래요? 첫째 너무 자아가 강한 거야. 너무 악질해요. 백지가 안 되는 거는 자기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말은 성령이지만 정말 자는 불가능하다고 손 들으면서 오라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이건 참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런 탄식과 고백이 있어야 돼, 마음에서. 그러지 뭐 단어로만 뭐 성령 역사,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바로 아시는 데에는 잊지 마세요. 가장 어려운 일이 둘이야. 하나는 내가 백지가 되는 거야. 날탱이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정말 100% 하나님한테만 역사하셔야 전 깨닫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뭐 조금에서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기울어져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십 년째, 10년이 넘도록 코일 하면서도 여전히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기껏 뭐 코이 했다고 우선 설교 들을 적마다 가슴을 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본문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본문이 길면은 그 방향이 대강 잡히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러시구나. 근데 본문처럼 딱 석 절밖에 안 돼. 그것도 사실은 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헤롯이 애들 죽였다는 거하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성취고 그거밖에 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이렇게 본문이 짧으면은 정말 더 백지, 더 정말 기도 그거 없이는 불가능해. 더군다나 이렇게 본문을 짧게 하시는 이유는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신학 정립은 중요성은 가장 절대다. 가장 절대다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주님의 공생애 전에 단단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준비에 지금 아주 끝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본문은 절대로 중요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이거 지금 설교에서 다 정리를 못해, 정리해 드리는데도 정리할 게 또 남어. 그래서 이따 강의 시간에 할 거예요. 강의 시간하고도 또 해야 돼. 그래서 내 생명 시간에 그렇게 또. 그럴 정도가 오늘 본문이다. 우선 뭐 항상 첫 단추부터 바로 정립해야 돼. 첫 단추가 이해, 토테로 시작해. 이것부터 바로 생각해야죠. 이것은 처녀 잉태를 전제로 한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한 걸.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립한 걸 전제로 생각하면 사실 처녀 잉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은 맨 처음부터 처녀 잉태를 계시하시고 그렇게 쭉 정립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야. 어떻게 했어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우선 사자, 제가 황새라고 그러죠. 다윗 왕의 자손으로 했어. 그러니까 다윗 왕 자손으로 계시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제 말로 사자, 강자고 사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시를 하신 거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반대로 뱁새라고 제가 좀 반대를 따로따로 계시하신 거예요. 왜 이걸 한꺼번에 하시지 않고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우선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벽에서 통곡의 벽이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는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백성이요, 완전한 국토, 그걸 성취하시는 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세상에 천년 지상 천국을 이루는 유토피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자손인 사자를 성경을 계시한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도 여전히 한쪽 사자만 메시아로 생각해서, 그래서 뭐 신천지라는 데도 다 근본은 그런 거고, 또 뭐 여호와 증인의 뭐 왕국회관이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정반대를 또 계시하는 거예요. 양이요 뱁새로. 그건 주로 이사야서에서 계시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4절처럼 이건 사가 아니라 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처녀잉태라는 말은 그것은 약자로 태어난다는 거지 강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강자로 태어난 걸 하려면은 백말 타고 강림해야 돼. 아니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나셨다.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약자일 때 죽여야 되겠다 이거야. 커서 강자가 되면 안 되겠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처녀 잉태 자체가 정반대로 계시하는 거야. 또 뭐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한 아이가 났다. 또 11장에서는 뭐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11장 10절에도 이건 다 성경이 하고 있는 메시아는 반대로 뱁새요, 연약한 존재요. 뭐 그걸 가장 정확하게 이사야서에서 계시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인 메시아는 우리의 보기에 아예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한 싹이고 마른 땅에서 나는 가지고 멸시 천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정반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완전 계시는 처녀 잉태인 거야. 처녀인 마리아가 자기 자궁 속에 성령으로 완전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창조해서 넣으신 거죠. 그거는 겉사람은 처녀인 마리아, 약자죠. 그리고 그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계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단일체로 믿든 이중체로 믿든 어쨌든 예수쟁이들은 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 근데 연약한 여자의 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계시다. 그게 처녀 잉태예요. 이것은 사자 신인 메시아와 양 신인 메시아를 둘을 합해놓은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성경은 분해해서 계시게, 분해해서 사자 신인 메시아와 양 신인 메시아라는 건 그 분해해서 성경 전체가 계시하시던 것을 처녀 잉태로 그걸 합해서 완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계시의 완성이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요. 그것을 그렇게 정립할 수 있는 게 신학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이것부터 이제 바로 아셔야 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분해해서 따로 사자 신인 메시아 따로 양 신인 메시아를 따로 계시했다가 그 둘을 합해서 완성한 게 처녀 잉태하신 성신한 신인 메시아다. 그 이제 16절에
토테, 이해, 접속사에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도 또 이해, 토테로 또 시작해. 우선 본문을 여러분들이 그 본문 때문에 많은 분한테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질문 방향이 전혀 잘못되더라고. 무슨 질문 방향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초점은 어디에만 있냐면은 헤롯이 애들 다 죽였다는 데에만 초점이 있는 거야. 그것만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보세요. 지금 토테로 강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본문은 뭐가 전제냐 하면은 지금 처녀 잉태에서 출생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을 근데 그를 비밀로 한 거야. 왜냐하면 육체 우선 이주셨는데 겉은 뱁새이기 때문에 헤롯처럼 죽일 테니까. 그래서 그걸 비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동방의 마고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한 거예요. 그걸 공개한 거예요. 비밀이 절대인데 또 공개도 절대야. 그래서 마고이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그래서 헤롯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야 헤롯이 아기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으로 필요한 거라. 그래서 실제로 베들레헴에는 떠나신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신 거 자체를 다 비밀로 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줄 아는 거죠. 있는 줄 알았지만을 실제로 헤롯이 죽여봐야 그거는 죽인 게 아니야. 안 그래? 그래요? 초점은 여러 애들이 죽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로 해석하냐면 십자가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요셉의 아들은 십자가야. 근데 십자가는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만 십자가는 죽은 게 아니고 거기서 이중체이기 때문에 속의 주체인 하나님은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죽이기 전에 마리아의 아들인 애굽으로 피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뭘로 해석하세요? 부활 예수. 이해되십니까? 본문은 그게 전제된 거야, 이게. 예? 어린 아들 죽인 게 전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만 고민해. 나 한심해서. 그럼 지금까지 정립한 게 뭐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십자가와 애굽 탈출의 부활.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라헬이 그 자식이 없으므로 통곡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 없는 건 그냥 죽은 거로만 생각하는 게 우선 아셔야 될 것은 라헬이 어디서 통곡을 해요? 라마야, 라마. 그럼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려고 하려면 바단 아람이어야 돼. 안 그래? 그래요? 바단 아람에서는 아직 그 요셉도 나기 전에 그 야곱한테 강짜 부리잖아. 그때라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바단 아람이 아닙니다. 라마라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지점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게 아니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 있어. 그런데 하나 더. 왜 라마냐 이거예요. 라헬은 예루살렘 반대 라마의 정반대인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이에요. 근데 바다라 아람에서 나오면서 라마를 다 지나서 예루살렘이 지나서 그러고선 베들레헴에서 요셉을 낳다 죽었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라마에서의 라헬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라헬이 자식 때문에 없어서 울고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그 자식은 누구냐면은 요셉 외에는 다른 데는 성립을 안 해. 성경은 완전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요셉이 없어서 통곡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죽었으니까. 그럼 요셉이 없어서 통곡한 건 누구냐? 그건 라헬이 아니고 야곱인 거야. 창세기 37장 1절부터 36절에 기록한 것처럼 요셉이 자기 형들이 야곱이 요셉한테 너 형들 자리나 가봐라. 그러고 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간 거야. 근데 형들이 팔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요셉의 채석을 벗겨가지고선 염소 피를 적셔가지고 그래서 야곱한테 보낸 거예요. 혹시 이게 당신 아들은 아니냐.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줄 알고 그래서 통곡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라마에서 통곡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야곱의 통곡이요 요셉이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들이 아니야. 저녁은. 그럼 제가 볼 때는 꼼짝 완벽한 거야. 그래서 지금 야곱한테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벗고선 창세기 37장 35절에 기록해요. 내가 슬피 음부로 내려간다 그러고 괴로워하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해도 거절하는 거야. 그걸 그대로 지금 본문은 바로 야곱이다. 그런데 왜 야곱으로 하지 않고 라헬로 했을까가 문제가 돼요.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선은 아셔야 될 것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끝에까지가 누구 스토리예요? 요셉이에요. 무려 요셉 스토리가 창세기 37장부터 끝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창세기 37장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약전이라는 거예요. 야곱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런데 요셉의 그 후의 사건은 뭐냐? 그 후의 사건은 오늘은 바로 이렇게 라헬이 통곡한 것에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헤롯이 베들레헴에 애들을 죽이고 예수님이 탈출한 거를.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 스토리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설정이야, 설정. 그걸 그대로 설정한 그 설정은 그대로 성취가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과 애굽 피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그것을 지금 처녀 잉태에서 출생해서 한 그것을 누구로 했냐면은 라헬의 자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신인 메시아를 그대로 지금 미리 계시하기 위해서 한 게 요셉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엄마가 라헬이죠. 이해됩니까? 야곱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 그건 사람에서 잉태에서 출생한 신인 메시아를 계시한 게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한 거예요. 라헬로. 그러고선 그것을 야곱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은. 근데 이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완전한 설정이고 그 성취가 지금 마태복음 2장의 예수 사건이다.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로 우리가 보도록 또 설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7장의 야곱과 요셉 똑같은 이름으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과 요셉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 메시아를 미리 예표로 설정해 놓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메시아의 자체를 의미하거나 메시아의 조상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최선자 어쨌든 성경은 유다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자꾸 야곱 아들 요셉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창세기인지 마태복음인지. 근데 야곱의 아들 요셉 그려놓고 처녀 잉태를 기록해. 그러니까 요셉이 메시아를 계시해서 설정을 했지만은 메시아의 조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너무 놀랄 정도에 완벽하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무려 그렇게 많은 양을 왜 하려느냐? 바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한 게 지금 마태복음 2장 본문이 강조하던 거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느냐가 문제예요. 우선 창세기 37장 35절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한 실제 설정을 우리가 정리해야 돼. 그건 어떤 거냐면은 우선 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것도 또 해서 나중엔 죄수까지 되잖아요. 그건 요셉에겐 십자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메시아를 계시해 주신 거야. 너 형들이 곡식단이 11단이 다 나한테 절한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해와 별, 그건 뭐예요? 부모까지. 그 말은 메시아를 계시해 주신 거야.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분 거야. 형들한테. 그래서 그 드단에서 요셉을 팔라고 그럴 때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새끼 죽여 없애버리자. 그럼 제가 꾼 꿈, 나팔 분 게 어떻게 보겠다. 그런 거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철저히 비밀로 해야 돼. 그런데 마고이가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의미야. 베들레헴에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의 종으로 가서 뭐 종뿐이 아니에요. 사실 이래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그런데 천한 사람이야. 천한. 나중에 야곱이랑 다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이 그 헤롯이 바로가 묻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 그러라.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은 부정하게 여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완전히 뱁새 중에도 완전 뱁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꿈을 해몽한 거야. 그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해몽한 거야. 해석한 겁니다. 그밖에 없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 총리로 부활해. 부활 예수를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은 유대인인데 지금은 이제 애굽에서 총리될 때는 유대인이에요? 애굽 사람이야? 이런 의미야. 총리로 부활은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으로 십자가를 짓고 부활은 애굽 사람 한 거예요. 이해돼요? 애굽 총리로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거예요. 근데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는 성경 해석밖에 없어. 아무리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안 돼. 그거 봐도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활 예수를 계시한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총리가 돼가지고서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의미가. 생명을 구하잖아요.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와서 곡식 사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야곱과 요셉 관계로 요셉을 지금 창세기에서 설정한 거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십자가, 성육신 신인 메시아의 부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 그러면 구원은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부활 구원이야? 부활 구원이야? 그잖아요. 애굽 총리로 구원하는 거지. 아예 그건 십자가 구원이라면 그건 성경은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이게 바로 창세기 37장 35절에 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신학을 설정해 놓으세요. 그대로. 그리고 그걸 그대로 지금 진행하시게 인류의 역사고 그래. 두 번째요. 두 번째 라헬의 통곡한 것을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를 지금 성취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또 어떻게 그걸 완전히 요셉으로 신인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설정했느냐. 예레미야가 말하는 십자가는 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영원히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다윗이 영원히 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근데 유다 왕국은 완전히 느부갓네살에서 멸망한 거야. 그러니까 유다의 십자가는 유다가 멸망한 거죠. 그러면 이제 유다의 부활은 뭐냐? 유다의 부활은 바벨론 포로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이 너 느부갓네살에다 항복하고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이거야. 그게 예레미야서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 또 요셉의 애굽 총리. 그런데 그러면 그 바벨론 예레미야서에서의 바벨론에서의 구원은 뭐냐?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그는 70년 후에 귀환하겠다는 거야. 도로. 예레미야서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70년 후 얘기가 아니야. 지금 현재 포로로 가면서 얘기해. 그걸 끝나는 게 예레미야서야. 그럼 예레미야서는 그 구원을 어떻게 계시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헬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레미야서 3장 15절이야. 그런데 그러면 신인 메시아의 성취는 뭐냐? 똑같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야. 새 언약이야. 신약이야.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에 임마누엘의 구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창세기 37장 35절에서는 십자가의 신인 메시아, 부활의 신인 메시아, 그리고 구원의 신인 메시아까지 설정을 해주셨어. 그래야 실제죠. 근데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는 십자가의 신인 메시아, 부활의 신인 메시아까지 냈어요. 근데 구원의 신인 메시아는 말씀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죠? 세 번째야. 그 완전한 성취가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2장입니다. 지금 본문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의 완전 성취를 해석하려면은 창세기 37장 35절에 그 위로받기를 거절한 거하고 또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위로받기를 거절한 거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지금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은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는 베들레헴에서 떠나셨어. 그러고선 헤롯은 예수를 죽이는 줄 알았지만 아닌 거예요. 십자가고 부활은 뭐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신 거야. 그대로야. 요셉의 애굽으로 필요한 건 그대로 똑같이 설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요셉이 있던 것도 가나안이고 유대 땅이고 그러다가 애굽으로 간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까지는 했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로 끝났어.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예레미야서 30장 15절에 구원은 말씀이야. 그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부활 예수로 구원받는 거는 그는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도. 그건 오직 신학 정립밖에 없어. 그 외에는 전혀 불가능한 거야. 아니 예수님도 성령이 안에 계신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워. 이렇게 창세기 35장에서의 신인 메시아의 설정은 완전해. 신인 메시아는 십자가의 신인 메시아요, 부활의 신인 메시아요, 부활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이나 복음서에는 십자가와 부활은 다 있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 어떻게 구원이냐? 그게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결론이 뭡니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은 실제로 천국의 구원이 축복이지 다른 게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축복 신학을 바로 정립해야 돼. 우선 야곱이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이제 이따 뭐 강의 시간과 또 내 생명 시간에 정립해드리고 증거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핵심은 세 밖에 없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유다지파야. 강조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결국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은 유다지파니까 다윗의 영원한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5절에 걸쳐서 유다에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강조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9장 16절 18절이에요. 그건 12지파가 아니야. 이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게 석절이야, 그건. 다른 건 다 한 절,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세 번째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똑같이 5절로 했어. 요셉 지파를 축복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 세 지파를 강하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요 세 지파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실제 구원에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야곱이 지금 12지파를 축복한 것은 지금 현재 12지파예요? 12지파의 후손이야? 네? 지금 현재가 아니라 네 후손을,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는 너한테서 홀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네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 창세기로 하면 다윗 왕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16절 18절의 단지파는 무슨 자선은 고사하고 이방이냐. 그래 안 그래요? 보통 강조가 아니라요. 문제는 이제 오늘은 요셉이 문제입니다. 이따가 여러분에게 다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 자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에 야곱이 축복한 요셉은 요셉 자손이 아니야.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야. 왜 그러냐? 네 자손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뭐냐면은 네 팔의 능력이 있대. 팔이라는 너 자신이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팔, 손 그런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아니야. 성령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근데 뭐라고 그러냐? 전능자의 소냐. 이스라엘에서 반석인 목자가 네 혈통이 아니라 뭐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건 전혀 요셉이 아닙니다. 이건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한 단과 요셉은 요셉 지파가 아닌 거야. 요셉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한 요셉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유대계 애굽 사람이야.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유대계 애굽 사람이다라는 얘기야. 아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건 유대계 미국인이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유대인도 되면서 이방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요셉은 그냥 요셉 자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 여러분에게 뭐 강의 시간이고 또 내 생명 시간까지 다 정립해야 돼야만 이건 명확하게 정립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은 그 유일신의 그 역사로 복을 받겠다 이거야. 얼른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아니 네 피로 네 자손이면 그냥 다른 자손은 다 그래요. 뭐 어디서 나오는 사자 같다 뭐 이렇게 있지. 근데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늘의 복이요 원천의 복이라는 거야. 원천은 뭐예요? 셈은 셈인데 원인론에 이해됩니까? 그게 요셉이야. 그래서 네 부여자의 축복보다 더하다. 부모들이
혈육으로 축복한 게 아닌 거야. 하나 더 있어요. 젖먹이의 복과 잉태의 복이야. 젖먹이의 복과 잉태의 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녀 잉태의 신인 메시아. 이해돼요? 근데 요셉은 메시아 족보가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요셉 설정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결국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십자가 신인 메시아, 부활 신인 메시아, 그리고 거기까지는 다 완전하게 계시란 거예요. 근데 부활 예수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그럼 뭐예요? 창세기 49장 16절 18절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리니 저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요셉으로 설정한 신인 메시아를 요셉으로 설정하고 그 성취의 신학이 성경 전체적인 절대야.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그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설정하셔서 그렇게 해서 요셉으로 하시고선 전 역사가 성경 역사가 그 성취니까. 이게 제일 먼저 신인 메시아를 요셉으로 설정한 십자가의 설정과 성취는 그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인 메시아로 설정을 하신, 그래서 계시를 하셨어. 그랬더니 꿈으로 하신 거죠. 근데 왜 십자가를 졌어요? 꿈으로 계시한 것을 나팔을 본 거야. 예수님이 왜 야곱으로 필요한가요? 아니, 그대로야. 털끝만치도 다르게 할 수가 없어. 완전한 성취야. 그래서 그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왜 종이 된 거고 죄수가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마고이가 예루살렘에서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예수는 피랑 가신 거예요. 이걸 왜 제가 여러분이 정립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게 하시면서 그전엔 제가 이렇게 정립을 못해서 이게 얼마나 완전히 창세기에서 설정하시고 예레미야서를 거쳐서 지금 완전히 끝되는 거야.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완전하고 구약 신학, 구유복음도 완전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를 당당하게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신인 메시아를 요셉으로 정립하신 해놓은 부활의 설정과 성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유대인, 애굽 사람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종이야, 죄수야.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야. 꿈을 해몽한 거예요. 유대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육체에서 빠져 일탈해가지고선 아니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십자가와 애굽 피란의 부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중체에 탈출해서 된 부활이니까 그건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거는
성경적 정립에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육체로 이중체 성경적교 십자가 부활을 정립하기 전에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냐? 창세기에 설정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그 설정 그대로 예수님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학으로 완전히 정립한 게 구유복음이에요. 지구상에 구유복음밖에 없어, 그건. 완전해. 설정도 완전하시고 예수님으로 성취하신 것도 완전하고 그 신학도 완전해. 그러면 신인 메시아로 요셉을 신인 메시아로 설정하신 부활의 설정과 구원은 뭐냐? 부활은 이방인이요 종이요 죄수가 부활의 애굽 총리가 된 것은 그건 단 하나야. 성경 해석이 꿈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실제로 구원을 만민을 구원한 것까지 사람이 다 계시하셨어. 그건 육체 우선 이중체를 완전히 정립하고 그건 어떻게만 가능하냐? 왜 성경은 잊지 마세요. 창세기에서는 십자가의 신인 메시아, 부활의 신인 메시아, 부활 신인 메시아 구원까지 다 설정하셨는데 실제 예레미야서에서도는 십자가와 부활만 그리고 구원은 말씀만 남겨놓은 거야. 그렇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 4절 또 복음서도 마찬가지 부활까지만 한 거예요. 나머지 그러면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뭐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의 단지파의 여러분 창세기 49장도 이게 너무 놀래. 창세기 49장도 어떻게 되세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니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려. 그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라고 다 정립해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신인 메시아 구원은 없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려 해야 돼요. 그 신인 메시아의 실제 구원은 단지파가 하라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9장의 결론의 12지파 축복은 결국 단지파에 의해서 구유복음에 의해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신학을 외다리 하려고 복음서를 정립하도록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계시는 요셉은 어디서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한 거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가나안 땅에서 하고 거기서 태어나셔서 아시겠어요? 근데 요셉이 구원의 성취는 어디서 해요? 애굽에서 한 거야. 이방 땅에서.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까지 야곱까지 전부 애굽으로 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의 성취는 여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서울 코리아란 말입니다. 요셉으로 설정한 완성이야, 그게. 완전한 설정이요? 완전한 성취요? 그건 창세기 49장까지 구유복음까지 해야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우선 이중체의 신학 정립은 절대 이건. 성경 전체는 육체우선 이중체만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전 인류 역사 이래 육체우선 이중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잉태, 출산, 그것은 제가 계시의 완성이요, 신학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육체 우선 이중체는 원죄 필연이에요. 육체 우선이면 원죄는 필연이야, 인간은. 원죄 필연이면 구원은, 십자가는 필연입니다.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해. 그리고 부활 예수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해야 돼. 그것은 신학 정립 아니면 전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49장에서 계시한 것처럼 구유복음의 신학 정립이 안 돼가지고는 그건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한 거로는 첫째는 서신서를 다 배제했어. 그거 하나 갖고도 여러분이 얼마나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에 더 접근했는지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을 지어버렸어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절대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까지 제가 정립하면서 하나님은 지금은 여러분이 여전히 이중체는 관념이고 단일체가 실제야.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설정대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끌고 가면은 여러분이 충실하게만 따라오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276명으로 설정한 우리 모두를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케 하시고 종말 때에 휴거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설정과 역사가 창세기부터 준비된 그 열매를 거두는 선택받으신 우리 모두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설정하시고 준비하신 종말 때에 구유복음과 구유교회와 구유 식구들 이제 외다리 복음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